참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보면 유족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모두 내란죄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두환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못 낸다고 배수진을 쳤죠. 그런데 노태우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벌금 2,628억 원, 이 모든 벌금을 모두 내겠다고, 모든 벌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최종적으로 완납을 했습니다. 노태우도 처음부터 이 벌금을 다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그의 딸 노소영 씨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노태우는 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고, 이렇게 거듭나고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벌금을 완납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정말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개혁교회의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장차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죄를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장차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죄를 버리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열매를 맺을 때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리고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재판에 넘겼고 로마법이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결국 생명의 주이신 너희 주님을 죽인 죄인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들의 관리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 죄를 조금 약화시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마치 너희가 그땐 알지 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많이 봐주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인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때는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어서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너희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잘 알고 계셨지만 기꺼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이처럼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그 계획을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지함을 사용하셔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도전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으십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도전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마음껏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두시는지, 왜 저런 일이 발생하도록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무고죄로 감옥에 쳐넣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틸 수,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말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자꾸 문제가 터집니까? 용서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안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내가 나서겠다는 거죠.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점점 꼬이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교회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지고 그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가슴과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고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면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죄, 내가 예수님을 죽였던 죄,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불쌍하다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 둘째는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은 죄를 씻는다, 죄를 지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의 죄가 지워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회개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새롭게라는 말은 이 바람이 불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시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 숨통이 트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된 기쁨과 감격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바로 회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험을 누리지 못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회개는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 죄가 있는 것 같고 아직 내 마음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하기는 했어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회개를 건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충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회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려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까지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 마음이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 심령을 회복할 때까지 가슴을 찢고 눈물을 쏟고 자리를 뜨지 않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에 이런 회개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련회에 가도 아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죄가 주장하고 있고,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시원하지 않고,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된 회개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찢고 눈물을 쏟으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감격은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경험을 못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모두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참되게 회개하여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완성된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재림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를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진 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바로 회개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강의할 때에 우리 주님의 성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그 주님, 십자가 모진 고통 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이 말씀의 뜻은 더 이상 높여질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보다 높은 곳은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낮아진 자리는 없고 하나님 보좌보다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죽도록 헌신한 당신의 종들에게 째째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높여질 자리가 없도록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높여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고생했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영광스러운 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발 주님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도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보내실 그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결론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정죄받지 않는 심령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도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승천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여기 만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주 전체라는 뜻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절대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택한 백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회복시키신 뒤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20절에 예정하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지금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21절에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계속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절대 실수가 없고 절대 착오가 없고 절대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의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에 끝이 된다. 마지막 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회복되면서 그때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 이전에도 오시지 않고 그 이후에도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회복되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눈을 씻고 쳐다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직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해 땅에도 신천지가 활락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의회,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지금 또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구원파도 두 개 파가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곳에 끌려다니며 미혹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유대인의 충분한 수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헷갈릴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하늘보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재림했다, 저기서 주님이 재림했다, 여기저기 헷갈리면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그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본문 앞에 21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 그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가장 먼저 인용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모세의 오경에서 나온 율법을 기초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낸 구약의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을 유월절로 지키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구원자이고 신앙의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5절, 18절에서 기록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나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 나아가서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 의미는 모세가 바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절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이유는 그가 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였지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모세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예언합니다. 멸망받는다, 이 말은 잘려나간다, 완전히 잘려나간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잘려나간다,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중에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끊어져서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죄 용서받았고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만 시작되면 구원이 완성될 텐데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모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멸망한다는 무서운 경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참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삶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쓸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엉터리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죄를 버리는 삶입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처음 선지자였던 과도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무엘 시대 때부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말한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 번역인데요.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사무엘부터 시작된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모두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언한 것이 바로 이때 곧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예언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헬라어 원문은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이어받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그 메시지,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 그러면 어떤 언약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너희 씨는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종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종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고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성령 강림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죄악된 길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너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형편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말을 일삼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살면서 불신자보다도 더 악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핑계하며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또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어떤 피였는지를 아는 그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정말 다른 인생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죄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죄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맥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언제 당했는지 모르게 패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절대 정신줄 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졸고 있다면 깨우시고, 정신줄 놓고 살지 마십시오. 예. 정신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혁주의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참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것을 믿으며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이며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는 구원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났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버리며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장차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다려야 되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완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을 알고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오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죄를 버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말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은 그 사람입니다. 장차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죄를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이미 받은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하고 오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